아침에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날이 밝아올 때쯤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가 들리죠. 무슨 소리일까요? 예, 새소리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들리는 새소리는 한둘이 아닌데요. 여러 가지 새소리가 들리죠. 뭐 제비도 들리고 저 바닷가에 갈매기 소리도 들리고요. 어떤 데는 까마귀도 들리더라고요. 또 어떤 새가 있죠? 네? 참새, 예, 참새도 있고 동박새도 있고 또 이름도 잘 모르는 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들어보니까 이런 새 소리는 처음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새인지 모르겠다고. 네, 까마귀도 있습니다. 하여튼 아침마다 들리는 새 소리는 참 아름답고 또 기분도 좋아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난 8월 6일부터 10일까지 또 다른 아침에 또 다른 소리가 우리를 즐겁게 해 주었는데요. 어떤 소리였을까요? 네, 우리 청년들, 서울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와서 제잘거리는 소리, 정말 새 소리만큼이나 아니 새 소리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도 듣기 좋았죠? 왜 그렇게 그들이 떠든 소리가 듣기 좋았을까요? 목소리가 예뻐서? 그저 젊으니까? 예, 예쁘기도 하고 젊기도 하지만 그 청년들이 보여준 마음가짐 또 몸가짐이 남달랐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왔던 그때가 올여름 가장 더운 날이었지요.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그야말로 구슬땀을 흘리면서 정성스럽게 벽화를 그리고 또 방충망을 갈아주고 그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떠드는 소리니까 정말 예쁘게 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마을 어른들도 다들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지난 주일 낮에는 막 조금만 움직여도 막 땀이 막 나는데 교회에 오라 하니까 기꺼이 올라오신 분이 8분이나 되었습니다. 뭐 하라는 대로 다들 잘 따라 하시고 또 세족식을 한다 그러니까 난생 처음 아닙니까? 그랬더니 걱정했는데 선뜻 발을 내어 주시더라고요. 청년들이 그 마음을 열게 한 거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자리를 꽉 채워준 그 마음이 더욱 고마웠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죽촌교회 앞날이 이렇게 되리라 속으로 외쳤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죽촌교회가 그렇게 꽉 들어차는 날이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요. 또 우리 마을에 한번 다녀갔던 사람들이 여기 정말 살기 좋구나. 또 신앙도 잘 여기서 여물 수 있겠구나 해서 오지 않을까. 또 왔던 온누리교회 청년들 가운데 또 압니까? 누군가 나중에 일로 와야 되겠다 하고 미심쩍은 얼굴 하지 마시고 그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온누리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저들은 정말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입니다. 10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죠. 큰 교회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교회에서 막 예산 지원을 엄청 넉넉하게 해서 왔겠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팀들이 나가거든요. 해외로도 나가고. 어떻게 다 대주겠습니까? 가는 팀마다 어떻게 했냐면 청년들이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1, 20만 원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이 냈어요. 또 이 청년들이 다들 대학생 같이 보였잖아요. 대학생이니까 방학이니까 시간이 나니까 내려왔구나 할 수 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은 다 대학생이 한 명도 없고요. 다들 직장인들이에요. 군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황금 같은 여름 휴가를 이 봉사활동에 쏟아부은 거예요. 자기 돈을 내고 휴가를 써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것이 어째서 자유와 해방일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 교회 프로그램에 뭐 봉사활동에 얽매인 것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얻으려고 했다면, 어떤 이속을 바라보고 봉사활동했다면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이 청년들은 뭔가 바라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이 황금 같은 여름 휴가를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친 몸과 마음, 쉬면서 다시 힘내려고 휴가를 쓰고 돈을 씁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뭐 돈과 휴가를 자기를 쓴다 해서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거 갖고 뭐라 하시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쓰든 그건 자기 자유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볼까요? 시작. 이번에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바로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죽촌마을에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그 자유를 자기들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 죽촌마을을 위해 쓰려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왔다는 거죠. 금요일 밤 12시에 모여서 버스를 타고 녹동까지 내려왔고요. 밤새 내려왔고 아침에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오는 날은 좀 쉴 줄 알았는데 점심을 먹자마자 손을 걷어붙이고 일에 뛰어들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쓰려고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셨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다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은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다 말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자유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에게 이 자유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지만 그 자유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데 이 자유를 쓰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말하자면 자유를 버릴 자유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아담과 그 하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그 자유로, 하나님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만 육체의 기회로 삼았던 거죠. 자유를 버릴 자유까지 손을 대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롯과 그 가족에게도 자유를 주셨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날 수 있는 자유. 그런데 하나님은 롯과 그 가족을 억지로 내몰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떠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지만 떠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셨지요. 그래서 롯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에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던 백성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느 날 애굽 바로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7장 9절에 시작. 야곱이 13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을 볼까요? 시작. 예.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옛날부터 떠돌아다니는 민족이었어요.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그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오랜 세월 아주 넉넉하게 살았지요.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이었으니까 처음엔 어렵지 않게 살았습니다. 고센 땅을 얻어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 뜻이었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육과 번성에 빠져 살다 보니 어느새 자유를 잃어버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자꾸만 불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못한 애굽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하려고 끔찍한 일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에 못 이겨 울부짖었죠. 하나님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죠? 네,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다, 율법이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 말씀과 율법은 바로 이 모세오경을 가리킨 말입니다.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담고 있고 민족 신앙을 이루는 뿌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누구 이야기까지 나옵니까? 예. 벌써 잊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했는데 세상을 지을 때부터 요셉 이야기까지 나오죠. 요셉. 창세기에 담긴 역사 몇 년이나 될까요? 뭐 계산은 안 해봤지만 긴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그 역사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냐 하면 138억 년이라 그럽니다. 138억 년. 네. 믿겨지지 않죠. 엄청난 세월이에요. 네. 뭐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할 기회가 있을 때 하고요. 이 138억이라는 세월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권에 담긴 역사는 몇 년일까요? 네. 아니죠. 계산하기 쉽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니까. 모세가 몇 년 살았어요? 네. 왕궁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몇 년? 120년. 12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120년 역사예요. 138억 년을 창세기 한 권에 담았고 120년 역사를 4권에 담았다. 무슨 뜻입니까? 이 출애굽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곧 출애굽 이야기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 역사는 그들에게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바로 이 출애굽 역사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을까? 다른 많은 민족이 있는데 다른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더 뛰어났을까요? 그들에게는 뭔가 남들은 뭔가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그저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 이스라엘이 고통에 몸부림치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 거기에는 언제나 그렇게 고통과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시인이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서울에서 광주로 올라왔다. 사람들은 서울 가는 길을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이날만큼은 광주가 올라가는 길이다. 10손가락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상처난 손가락에 더 눈길이 가기 마련이고 그 손가락에 마음을 더 쓰게 되고 가장 큰 아픔이 있는 곳, 거기가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광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장 고통받는 민족, 가장 울부짖는 민족을 먼저 돌아보십니다. 거기를 하나님은 중심으로 삼고 계십니다. 종살이에 신음하는 나라, 그 어린아이가 막 죽어가는 그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이 먼저 닿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우리 눈이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 손길이 거기에 먼저 닿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통받는 백성, 신음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유와 해방을 안겨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 바로왕 앞에 보내십니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대뜸 말합니다.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바로왕이 꿈쩍도 하지 않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재앙이 나오죠. 그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왕 마음이 살짝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마음을 바꾸죠. 바로왕이 쉽게 꺾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9째 재앙까지 이어지죠. 그러면서 11장에서 출애굽기 11장에서 드디어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곧 다가온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곧 재앙이 내릴 것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12장, 오늘 읽은 12장이 열리는데요. 하지만 오늘 12장 첫머리에는 재앙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재앙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새로운 달력을 만들게 하시죠.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신 이 날을 새 첫 달 첫날로 삼으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첫 달을 가리켜서 아비볼이라고 부릅니다.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 날 아비볼 15일이 되는 거죠. 14일 밤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재앙을 내리는 날, 이 날을 절기로 삼아라. 이런 얘기를 쭉 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가운데 있으니까 아직 이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었겠지요. 가족끼리만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았는데 그 집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어울러서 잘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그날 바로 잡지는 말고 나흘 동안, 그러니까 아비볼 10일의 어린 양을 마련해서 나흘 동안 잘 간직하였다가 그 나흘째 되는 날 해질 때 양을 잡아라고 합니다. 아비볼 14일에 양을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을 잡기에 앞서서 꼭 해야 될 일을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7절을 봅니다. 시작.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 왜 여기에 피를 발라야 하는지는 뒤에 나오지요. 그런 다음 고기를 불에 굽고 무교병과 쓴 나물 곁들여 먹으라고 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떡을 말합니다. 누룩을 넣어서 발효된 다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쓴 나물은 소화가 잘 되게 하는 돕는 음식이죠. 빨리 먹다 보면 목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았으니까 더 잘 체할 수가 있어서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 그리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합니다.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되고 남게 되면 불에 태워 없애라. 흔적도 남기지 마라. 왜냐하면 아침에 서둘러 애굽 땅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었죠. 먹을 때도 빨리 먹으라 그럽니다. 11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팔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이거 어떤 느낌입니까? 상을 차려놓고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이제 떠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그냥 서서 먹는 느낌 아닙니까? 이렇게 애굽을 떠난 날을 절기로 삼는데 이 절기를 가리켜 유월절이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날 새 첫 달 15일이고 그 전날이 14일인데 그날이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월절을 가리켜 하나님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드셨다. 사람이 만든 명절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들어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진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예, 그 밤은 14일 밤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몸소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신다.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겠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겠다. 애굽과 바로 왕에게 내린 심판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심판하신다.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린 심판이 아니란 뜻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깁니다. 뭐 다 가짜 신이죠.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모두 가짜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오랜 세월 살면서 애굽의 신을 진짜로 여긴 사람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애굽의 문화가 워낙 뛰어나니까요.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 신들은 애굽 사람들을 결코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세상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앞에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문설주는 양 옆에 있는 문설주고 임방은 가로지는 그 거죠. 거기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피를 표적으로 삼겠다. 거기에 피가 발라져 있다면 이 마지막 재앙이 그 집에 내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재앙이 그 집을 넘어서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인 겁니다. 그 애굽 사람들은 엉뚱한 신, 가짜 신을 섬겼기에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 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 날을 대대로 지키라 하십니다. 이 절기,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니까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날은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 날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물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봉을 만들라 그랬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누룩을 넣어서 발효되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먹으라고 하셨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빨리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꿈을 걸을 시간이 없다. 우리가 알듯이 바로 왕이 마지막 재앙 뒤에 이스라엘을 보내주지만 곧 다시 쫓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 그러니까 빨리 먹고 빨리 떠나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은 하지 않고 유월절 절기에 담긴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이 이런 명절을 만드셨는지 절기를 만드셨는지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무교절이 나옵니다. 무교절은 뭐냐면 6월절에 바로 이어지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14일이 6월절이면 무교절은 며칠부터?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15일 아침부터 서둘러 빨리 떠나야 되잖아요. 누룩 없는 떡을 만들었으니까 그 떡이 다 떨어지기까지 그 떡을 먹어야 되긴 합니다. 그러나 굳이 무교절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도 되지 않을까요? 서둘러서 떠나야 한다는 말씀하시면서 이 무교절까지 낱낱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겨를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굳이 이 절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뜻을 되새기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절기를 지키는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일,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이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라. 뭐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화장실 찾을 때와 다녀온 뒤가 다르단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은 괴로움과 고통에 못 이겨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은 다음, 해방을 얻은 다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리기 십상이기에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앞서서 6월절과 무교절에 담긴 뜻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뜻을 곧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셨다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게 되잖아요. 며칠 걸리지 않았어요, 잊어버리기가.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광야 며칠 가기도 전에 애굽으로 정말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해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였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정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기 앞서서 6월절을 말씀하시고 무교절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을 하셨기에 그 뒤의 세대들은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구나. 그나마 그것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이 담긴 뜻을 그나마 되새길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6월절과 무교절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광복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이 6월절과 광복절 정말 비슷합니다. 77년 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힘겹게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모든 걸 빼앗긴 채 고통과 괴로움에 신음하는 민족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파하는 민족, 가장 힘겨운 민족을 눈여겨보신다라고 했는데, 그런 뜻에서 볼 때 이 광복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뜻을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유와 해방,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와 해방을 제대로 누리고 있을까?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일제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이 많지요. 요즘 우리가 저 학교를 가르쳐서 초등학교로 부르지만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동안 오랜 세월 국민학교로 불렀습니다. 그 말은 일본이 만들어 놓은 이름이었죠. 그 말을 오랫동안 썼습니다. 막노동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막노동? 노가다라 부릅니다. 일본 말이잖아요.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이 되었다 해도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힘 앞에, 권력 앞에, 재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면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 자유와 해방은 온전한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으로 남을 누르고 돈이 많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일제 그늘 아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자유를 함부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을 제대로 누리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자유와 해방을 더 뜻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자유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자유로 하신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노릇, 사랑으로 종노릇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셨고, 십자가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나눠주시기까지 종노릇 하신 겁니다. 그 종노릇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게 되는 역사를 이루신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고, 우리는 그 자유로 남을 섬기며 살아갈 때,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일꾼이 된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해방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이 널리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